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생겨진 문제의 현상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둘로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은 후에 그 지혜로 어떻게 백성들의 그 문제를 판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신이 구한 그 목적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는데 그대로 판결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첫 마음 그대로 지켰어요. 난해한 문제를 들고 온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정말 귀담아 들어 경청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이 근본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서두르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 구했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내 욕심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지체들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밤중에 은밀하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아이가 갓 태어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구분이 힘든 겁니다. 누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지 말해줄 증인도 없고 그 관계를 밝혀줄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사건을 들고 온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인 중 한 명은 분명히 진짜 이 갓난아이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 명은 정말 그 간악함을 숨긴 채 아이를 뺏으려는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본 겁니다. 정말 깊이 감춰진 그 거짓, 또 하나는 모성애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갓난아이를 둘로 나눠서 공평하게 반반 나눠주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판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울면서 자기 아이를 상대방 여인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라고 아이를 포기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왕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밝혀진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겉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문제를 일으킨 인간 내면을 꿰뚫어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현란한 말,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할 때, 적절할 때 드러내는 지혜도 또 필요해요. 감정과 생각이 갑자기 드러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절제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지혜이고, 반대로 그것이 드러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분명해질 수 있으면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고.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을 꿰뚫어 보게 하고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솔로몬의 이 첫 번째 판결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본 모든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판결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백성들이 이 판결 이후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가 아닌 거예요. 이 두려움은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를 존경하고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됐다.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됐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미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흘러 넘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 그것에만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할 때 나도 존경받게 되지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서 승리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그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잘났다, 나 좀 인정해 주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요즘 말로 좀 나온 지 오래된 말이지만
관종이라 그래요. 관종. 관심종자.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동시에 우리의 권위도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도 존경받게 된다. 억지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의 권위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대의 삶들이 정말 복잡하게 뒤엉켜서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짜뉴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TV나 신문에 나오는데도 그게 믿을 수가 없는, 이게 진짜야? 가짜야?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 핵심을 꿰뚫어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이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을 올바르고 밝게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